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3월 1일 우리 영월중앙교회 108주년 창립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8년 전에 우리 영월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복음의 빛을 바라며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립 108주년을 맞이하여 이 아침에 저희들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1장 부르시겠습니다. 더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71번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으로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 영월 땅에 108년 전에 우리 영월 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의 빛을 발하며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월 중앙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날마다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산다 했지만 하나님, 우리가 불신앙으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지난날 우리의 믿음 없이 살았던 불신앙의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영으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버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당당히 맞서게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살아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전염병 하나에 국가가 흔들리고 있고 개인들이 불안해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이 민족,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고난의 때에, 어려운 때에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 민족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민족의 목이 곧은 이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금이라도 가야 될 인생들인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아버지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영월 중앙교회 성도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자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썩어진 세상의 허탄한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이들에게 주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4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아멘. 어려운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찾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이 어려움이 오니까 이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고 주님이 언제 부른다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내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준비하고 조심할 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머리털까지 세신받는다고. 그래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많이 굳어 있어요. 좀 얼굴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샘이 하나 있는데 시샘이라고 하는 게 있어. 시샘. 그래서 10대에는요 얄미운 여자가 있는데 어떤 여자가 얄밉냐? 얼굴도 이쁜 것이 공부도 잘해. 그럼 이쁘네. 그 얄밉대요. 20대는요. 20대는 아무리 뜯어고쳐도 표가 안 나면 얄밉대. 30대는요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돌아다녔는데도 결혼만 잘하는 여자가 얄밉대. 40대는요. 40대는 자녀들 신경도 안 써도 대학을 척척 들어가는 여자가 얄밉대. 50대는요. 아무리 먹어도 똥배가 안 나오는 여자가 얄밉대. 90대는요. 건너뛰어서 90대는 어제 예수 믿고 오늘 천국 간 사람이 얄밉대. 그래요. 세상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시샘합니다. 오늘 보면 이삭을 시샘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을 시샘해도 우리를 잘 되는 사람을 시샘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고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좋으시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천국까지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삭이 아비멜렉 그랄 사람들에게 자꾸 우물을 빼앗기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물을 빼앗기지만 이삭은 어떻게 해서 빼앗기는 그 우물을 계속해서 빼앗겨도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우물을 또다시 팔 수 있을까? 무엇으로 하여금 이삭이 주저앉지 않고 그렇게 우물을 계속 파게 했을까? 이삭이 잘 돼서 빼앗으러 와가지고 우물을 빼앗으면 이삭은 그것을 놓고 딴 데로 가서 또 파고 또 파고. 여러분 내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고난을 당하면 주저앉게 되면 다시 일어서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가진 것을 잃고 사람을 잃고 주변에서 모함을 받아서 내가 속해 있던 공동체에서 떠나야 되고 지역에서 떠나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시간을 바치고 정열을 바치고 열정을 다해서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헛수고가 됐을 때 심지어 여러분 자식에게 그렇게 믿고 자식을 키웠건만 자식이 부모도 몰라보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할까? 어떻게 우리가 그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영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여러분 영월에서 30년 40년 살아도 영월 토박이들은 그 사람들을 외지 사람으로 취급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특히 섬은 더해요. 먼저 있던 30년을 살았어도 저 외지껏 그런데요. 그래서 자기는 화가 나가지고 저 묵것들이라고 그런대요.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이해관계가 얽히고 오해관계가 얽히면서 신앙생활을 등지고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시련과 역경이 와도 어떻게 하면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돼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크게 번성해 갑니다. 이삭이 하는 것마다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시기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 이삭의 우물들을 빼앗는 거예요, 자꾸. 왜? 잘 되는 거. 아니,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저게 우리보다 더 잘 되네? 그래서 이삭이 가지고 있는 우물들을 빼앗으면 중동에서는 여기야 뭐 동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지만 이 물의 부족함을 모르는 지역이지만 중동 땅은 그런 땅이 아니잖아요. 셈은 사업장과 같은 거예요. 조그만 중소기업과 같은 거야. 근데 그 우물을 빼앗기면 살 수 없고 거기를 떠나야만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삭이 잘 되니까 하는 것마다 잘 되니까 질투해서 셈을 빼앗아 버린 겁니다. 여러분, 빼앗길 때마다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삭이 절망감, 낙심, 열심히 믿고 투자를 했는데 여러분, 그것을 빼앗겼을 때의 그 상실감 얼마나 클까요? 이삭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옮겨가면 또 빼앗고 옮겨가면 또 빼앗고 다 힘들게 우물을 찾아놓으면 그것을 또 빼앗기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물을 계속 파야 한다는 거, 파봤자 또 뺏을 텐데 하나님은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해서 떠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잘 돼야 되는데 잘 되는 것을 볼 때마다 시기하고 질투해서 빼앗기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이삭이 우물을 파기를 원하시고 계시잖아요. 주저앉지 말라고.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지 않아야 됩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이삭아, 우물을 파라. 이삭은 우물을 파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여러분, 팔 만한 힘도 의욕도 없습니다. 왜? 또 다시 파면 뭐 할 겁니까? 또 빼앗길 건데. 파면 빼앗기고 또 생명의 위협까지도 당하는데 그 땅에 머문들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우물을 팔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랑한다면 차라리 아비멜렉을 치지. 그럼 이삭이 쉬운 마음으로, 편한 마음으로 우물을 팔 수도 있고 또 정착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삭을 도와주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3번, 4번까지. 그런 상황에서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삭이 우물을 계속 판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삭의 심정이 이때 어땠을까요? 하나님, 내가 왜 우물을 또 파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기 머물라고 해서 머물렀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 책임진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여러분, 우물을 빼앗기는 것은 생명을 빼앗기는 거예요. 중동에서 가축들이
물을 먹지 못하면 죽어나가요. 이 이삭의 심정,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우물을 갖다가 메꾸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삭의 심정은 얼마나 참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물이 메꿔지는 그 모습을 볼 때 자기 입에다, 여러분, 모래를 넣는 것과 자갈을 넣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소중하게 읽었던 것인데 중동에서 우물을 하나 판다는 것, 우물을 찾는다는 것,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얼마나 이삭의 심정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 다 내놓고 삽들 힘마저도 없습니다. 물은 죽고 사는 중요한 문제인데 우물을 판들 계속 빼앗기는데 왜 도대체 하나님 나를 이곳에 머물라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머물라고 한 것입니까? 이삭의 심정은 그런 심정이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잘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이런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삭의 그 아픈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이삭은 오늘 말씀 보니까 또 우물을 파요.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우물을 다시 팝니다. 왜? 하나님이 그 땅에서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이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럼 이삭이 어떻게 우물을 다시 팔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삭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땅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의지 않고 돈줄을 먼저 찾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먼저 찾아가요. 그게 사람이에요. 이삭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땅을 의지하던 저주했던 땅만 바라보던 그런 마음,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흉년의 땅에서도 100배의 소출을 얻을 수 있도록 이삭이 경험하도록 해줬어요. 그런 하나님을 다시 바라본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2절 13절의 본문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한 마음 다시 추스리고 그리고 삽을 들고 종들 보라 파라고 하지 않고 먼저 삽을 들고 우물을 파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삭을 막았어요. 어려움도 당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를 빼앗길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또 농사를 지면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시고 과거 여호와 일에 번제단에서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했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내가 경험되어진 하나님이 있어야 위기 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은 여러분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 같이 순종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은요, 위기가 오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위기가 오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교회고 뭐고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랄 땅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그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우물들이 계속해서 빼앗기도록 그냥 놔뒀을까요? 아비멜렉이 뺏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막으셨다고도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지 못하도록 했던 것처럼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막고 이쪽으로 틀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이삭이 그것을 빼앗기는데도 가만히 지켜보셨을까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삭아, 넌 우물을 쫓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쫓는 인생이 되라. 이삭아, 너는 우물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네가 우물 자체가 돼야 된다. 너는 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 여러분,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길어서 먹습니다. 샘이 터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 솟아나는 겁니다. 이삭이 손을 대면 샘이 터집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물이 터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빼앗겨도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삭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이 마른 땅에서도 나는 우물을 내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삭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비멜렉에게 우물들을 빼앗길 때마다 골짜기로 나중에는 브엘세바 들판, 물이 나오지 않는 곳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물이 터져요. 물이 없는 곳인데도 물이 터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네. 여러분, 만약에 물이 있는 곳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땐 일상의 평범한 삶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라는 걸 몰라요.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나오게 될 때,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도 고난도 축복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야.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저 30여 년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이삭이 가는 곳마다 샘물이 나게 하셨어요. 가뭄의 때에도 흉년의 때에도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샘물을 끌어오셔서 샘이 터지게 하시고, 100배의 소출을 얻을 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소나기, 이 비라는 것은 여기는 비가 하나도 안 왔는데 정선 쪽에는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요, 흥탕물이 그냥 콸콸콸콸콸 내려와요.
이삭이 씨를 뿌리는 뭐고 블레셋 사람들이 씨를 뿌려도 거기는 비가 안 내려. 이삭에게만 잘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리 파려고 해도 샘이 터지지 않는데 이삭은 손이 패는 곳마다 마이더스의 손, 다 금으로 변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얄밉지. 아무리 먹어도 똥배도 안 나오고 아무리 뜯어 고쳐도 표도 안 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의 마음이 들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을 높여주시는데 그랄람 아비멜렉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인간은, 저 이삭은 내가 상대할 자가 아니다. 저 이삭은 내가 상대할 자가 아니다. 저 뒤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아비멜렉은 시기와 질투에서 이삭을 향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보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천목회를 하고 쭉 제가 지금까지 걸어오는 여정을 보면서 30년 친구 지기가 야, 전 목사야, 왜? 너 보면 정말 하나님 계신다. 뭐 남의 얘기라고 아는도 안 하시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빚어오시는 걸 잘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땅을 파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광야 한복판에서 샘이 터지게 하고.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그랄 왕이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 데리고 이 부엘세바까지 샘이 터지지 않는 그곳까지 와가지고 이삭에게 얘기하죠. 자, 오늘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이런 이야기를 그들이 얘기합니다. 이삭이 먼저, 야,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가는 데마다 심통 부리고 우리 못살게 부르고 여기까지 쫓아내더니 왜 이 광야까지 우리를 여기서도 또 쫓아내려고 이곳에서도. 이삭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그랄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비멜렉이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2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야, 너 보니까 하나님 계신다. 너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다. 우리는 아무리 봐도 안 되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 되냐. 자, 그러니까 맹세하자. 계약을 맺자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건드리지 마라. 왜? 이삭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같이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너 보니 하나님이 계신다. 너 보니. 그러니 우리 건드리지 말라. 여러분, 군사적으로 힘으로 따지자면 그랄람 아비멜렉이 훨씬 강대해요. 작은 이삭이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돈 큰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배경이 좋은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우리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보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항상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선한 일을 다 빼앗아 놓고 평안히 가게 하지 않았느냐, 그것만 드러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너 보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와서 동맹을 맺자는 거예요. 동맹을. 여러분, 이삭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순종한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더 커지는 거예요. 이삭은 막힐수록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독감 바이러스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 신천지가 백일하에 다 드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워.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모르겠어요. 저도 얼마나 살지. 저는 내일은 내 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기로 했어요. 뭐 죽으면 천국 가는데. 죽음 얘기할 건 아멘 소리도 작네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의지하길 바라는 거예요. 이삭은 어려움이 와도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요. 다시 우물을 파요. 이 군대 아비멜렉 왕이 돌아간 이후에 종들이 와서 또 보고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30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을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우물을 또 얻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삭은 땅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삭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삭 자체가 축복의 통로, 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절망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삽을 들고 우물을 팔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왜 우리가 힘들지 않을 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지요. 죽고 싶을 때 있지요.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있지요. 목회의 길을 걸어오는 저에게도 그런 고비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영어 어려운 거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지금 그 아멘 소리가 시원찮아요. 여러분 만난 거 되게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은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고난의 때에도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셔요. 다 같이 고난은 또 다른 축복의 시작이다. 그걸 볼 수 있는 게 믿음이고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어지게 되고 믿음이 견고해져 가면서, 견고해진 믿음은 환난이 와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이걸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 바라보지 마세요. 도울 힘이 없는 방백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 얄팍한 지식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 자식도 의지하지 마시고 또 아멘 소리가 이렇게 시원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이 병이 무서운 게요, 갑자기 돌연사를 할 수 있는 게 이 병이야. 지금 3,000명까지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치료가 될지 몰라. 3만 명, 10만 명 넘어가면 국가에서 손 못 대요. 약도 없잖아요. 벌어놓은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쌓아놓은 돈, 재산, 집, 노후 준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인데, 저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한국교회에 구분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철저하게 의지했던 세상 것들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 고난의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제는 우물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샘물이 터지게 하는, 샘물이 되게 하시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길 원하시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하나님은 물이 안 나오는 곳에서 물이 터지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바이러스 때문에 벌벌 떠는데 하나님은 요만큼도 벌벌 떨지 않아요. 바이러스는 우리의 육의 생명만 가져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육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가져가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은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대한민국을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루고 축복한 나라를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두게 하셨을까? 저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망해도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의 삶을 정말로 믿으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영혼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바이러스에 벌벌 떨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이삭을 대적하던 아비멜렉 왕이 두려움에 떨면서 오히려 와서 손을 내밀고 확신하자.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을 보세요.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죄수의 몸으로 섰지만 바로의 꿈을 딱 해니까 이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원망하고 그 일을 부득부득 깔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세계가 경험되지 않아요. 하나님, 이 고난 속에 숨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감옥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메마른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삭에게는 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샘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니까 계속 인도해 오시더라고요. 물론 그 힘든 과정은 눈물이 나오고 절망의 밤을 눈물로 지새울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보니까 고난이 유익이에요. 제가 아픔을 겪고 여기를 왔는데 여기 온 게 더 은혜더라고요. 왜? 지금 제가 하나님을 더 선명히 보고 있어요. 거기에서 안주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뻥 걷어차가지고 그 많은 날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니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조금 더 심해질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목이 곧은 이 백성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인들만큼이라도 우리 성도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깁시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다고. 머리털까지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당한 어려움 모르시겠습니까? 이 민족에 당한 이런 어려움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십니다. 성도님들, 뉴스만 너무 보지 마시고 가정에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직장에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교회 문 잠겨 있지만 와서 번호 누르고 들어와서 기도하고 가시고. 어때? 저 뒤쪽은 아멘을 안 하셔. 아멘? 네. 그래요. 어려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주님이 언제 부르신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주님이 기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벌벌 떨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또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 어렵다고 생각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중요하죠. 그러나 영혼의 생명은 더 중요합니다. 잠시 오고 피해가는 거니까, 유월해야 되는 거니까 안 나와도 괜찮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더 성경 읽고 말씀 깊이 묵상하고, 속장님, 부속장님들에게 제가 이 파일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올려줄 겁니다. 계속 듣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네.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국가가 어려운 때인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아버지 하나님 더 중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삭이 우물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헛하는 것에, 썩어질 것에 하나님 우리의 생을 소진하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언제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물이 나오지 않는 그곳에서도 샘이 터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오매
주님, 하나님만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길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다같이 일어났어요. 조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이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모든 물질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소득의 11조를 구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베풀어 주신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돌아보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져 가길 원하며 선교의 예물과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담아 1,000번째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추정헌금을 드리고 또 하나님 매 식사 때마다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여 성미를 뜬 손길들도 있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부끄럽지 않도록 만배로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때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믿음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 민족이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 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일어서는 민족이요 우리 영월 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모여 샘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물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